저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필라델피아에 1995년부터 1999년까지 마스터 오브 디비니티 목회학 석사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이번 기회에 우리 인천 성경 대학교와 더불어서 좀 어떠한 참조가 될까 해서 이 학교에 대한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설립 동기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의 그 필라델피아 근교에 위치한 개혁주의 리폼드 신학 전통의 개신교 신학교입니다. 리폼드 그러면 튤립, 그 다음에 5개의 솔라로 특징이 되는데요. 튤립은 이제 전적 부패, 그리고 무조건적인 선택,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리고 성도의 격인, 이것이 이제 리폼드의 5가지 칼빈주의의 튤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솔라라는 것이 종교개혁 때부터 외쳐지면서 증거가 있는데, 맨 처음 이제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이렇게 시작해서 오직 은혜가 붙고, 그 다음에 솔로토스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러한 근본적인 큰 맥락 속에서의 그 개념을 리폼드라고 얘기합니다. 이 학교가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그 사진 한 장 가져왔고요. 이 설립 배경을 보면 이 신학교는 1929년에 세워졌어요.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사실 갈라져 나오게 되면서 1929년에 세워졌는데요. 이 프린스턴 신학교는 아까 윤사멜 목사님께서 프린스턴 학교를 나오셨거든요. 그리고 프린스턴 신학교는 이 원래 하버드에서 시작됩니다. 하버드가 이제 청교도의 신학에서 유니테리아니즘, 즉 정삼위 하나님이 아닌 일신론적인 하나님을 주장하게 되면서 하버드가 이제 거기서 이제 갈라져 나오는 데가 이제 예일이 됩니다. 그리고 예일에서 또 이 데빗 브레이너가 어떤 영적 각성에 대해서 그걸 외치며 선교하게 될 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데빗 브레이너를 제명하게 되면서 예일 대학에서 이제 떨어져 나오면서 세운 학교가 뉴저지 대학입니다. 1812년인데 그때 그 학교가 프린스턴 신학교가 되었어요. 이 프린스턴 신학교가 이제 근본주의, 현대주의 논쟁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근본주의, 현대주의 논쟁은 자유주의적 방향을 프린스턴 신학교가 1920년대와 1930년대에 걸쳐서 취하게 되면서 그때 프린스턴 신학교 내의 교수진들 중에 7명이 사임하고 나와서 1929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설립합니다. 그 7명은 그레션 메이첸, 존 머리, 코넬리우스 란틸, 로버트 윌슨, 오스왈드 앨리스, 폴 울리, 레드 스톤 하우스예요. 이 근본주의와 현대주의 논쟁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것은 1920년대와 1930년대에 미국 장로교회, 지금 국장로교라고 하는데 미국 장로교회에 대해서 분열을 초래한 논쟁입니다. 기독교의 근본적인 주제에 대한, 지금 근본주의라는 말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20년대하고 30년대는 근본주의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근본적으로 믿어야 되는 5가지 주제를 놓고 싸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근본주의적인 5개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지금 자유화되고 있는, 현대화되고 있는 프린스턴 신학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제 성경의 권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개속에 대한 논쟁이고요. 근본주의자들은 이 기독교 정통신앙의 5가지 근본 교리를 지지합니다. 그 5가지 교리는 축자 영감설에 기반을 둔 성소무호설, 그리고 예수의 신성, 예수님의 십자가의 성격은 대속이라는 것, 어떤 삶의 본이 아니라 사랑의 어떤 희생적인 정신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공이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의 육체적 부활과 재림, 그리고 예수의 동정녀 탄생입니다. 반면에 현대주의, 즉 자유주의는 1920년대까지 유럽 신학계를, 그리고 1930년까지 미국 신학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은 현대 정신을 신학에 반영하면서 이 철학 같은 것들이 그때 이제 이 기술과 과학이 극도로 이성이 발전되게 되면서 이 현대 정신을 신학에 반영하여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보적으로 기독교를 재해석한 것이, 이때 자유주의 신학은 복음의 근본 핵심을 상실하고 기독교를 계시에서 윤리로
말씀에서 합리로 전환시켰습니다. 이때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근본주의적인 그 현대 철학에 물든 자유주의 신학과 큰 논쟁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근본주의, 현대주의 논쟁입니다. 아무튼 개신교 내에서는 시대를 초월한 기독교 정통 교리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근본주의자와 이 새로운 과학적 발견과 시대의 도덕적 변화에 맞게 기독교 신앙 체계를 적응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현대주의자들이 충돌하였습니다. 처음에 이 분열은 개혁교회 내에서만 국한돼서 특히 프린스턴 신학교를 중심으로 일어났어요. 이때 프린스턴 신학교가 자유주의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 것이죠. 이에 근본주의 교수진이 프린스턴 신학교를 떠나 1929년에 필라델피아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은 곧바로 미국 전역에 확산되어 미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개신교 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루터교는 처음에는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결국 이 근본주의, 현대주의 논쟁에 휘말렸고 이 논쟁은 계속적으로 대부분의 미국 개신교의 분열로 이어졌어요. 이 1930년대 말 당시 신학적 자유주의 지지자들은 이 논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주요 개신교 신학교, 출판사, 교단들이 전부 다 이 독일의 영향을 받는 그러한 자유주의 신학으로 많이 펼쳐지게 돼요. 이에 주류 교단으로부터 탈퇴한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독자적인 출판사들을 만드는데 전도반 같은 것들이 그러한 예고요. 대학도 바이올라가 이럴 때 이제 대학교로 이제 떨어져 나옵니다. 리버티 대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신학교도 그 당시 이제 달라스 신학교나 또 플러 신학교 등이 설립되게 되죠. 하지만 1970년 정도에 와서는 미국에서 다시 보수 개신교가 크게 성장하게 되면서 남침내교, 지금 남침내교의 힘은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PCA가 1973년에 이 미국 장로교로부터 나오게 되면서 여성 안수 문제와 함께 나오게 되면서요. 지금은 PCA가 미국에서 가장 지금 굉장히 굉장히 힘있게 성장하고 있는 그러한 교단입니다. 아무튼 근본주의와 현대주의 논쟁으로 인해 프린스턴 신학교를 떠난 교수진들에 의해 1929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설계됐어요. 이미 언급한 것처럼 그때 프린스턴 신학교를 떠난 교수는 7명인데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얼굴을 보여드리도록 하죠. 이 7명이 나이가 20대입니다. 20대 뿐이 안 돼요. 여기 제가 존 머리입니다. 존 머리. 이 스코틀랜드 출신이고요. 연도를 보면 1898년에 1975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도 이 존 머리가 있었습니다. 조직신학 교수예요. 조직신학 교수. 그리고 이들은 거의 다 처음에 오자마자 이 PC USA에서 이 교단을 탈퇴하거나 면직되기 때문에 교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메이첸과 이러한 지금 첫 번째 7명의 그 프린스턴 탈퇴한 교수들은 이제 OPC, 오토독스 프레스비테리안 철치, 이 미국 정통 장로교단을 만들죠. 이 교단,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단 신학교는 이제 미국 장로교회 PC USA 뿌리는 같지만 지금 이 프린스턴 학교하고 프린스턴 신학교는 뿌리는 같은데 완전히 지금 운영은 독립돼서 운영합니다. 대신에 이제 뭐 도서관이나 운동장 같은 경우는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완전히 분리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존 머리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둘째가 코넬리어스 반틸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이 웨스트민 신학교에 설립한 분들에 대해서 지금 처음 이름을 듣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들이 지금까지 100년이 넘도록 100년 가까이 주는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지금 조금 이따가 이제 보게 되겠지만 이제 많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코넬리어스 반틸은 이 화란 출신입니다. 철학자예요. 네,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입니다. 이분의 그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프리서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이 한국말은 전제적 변증학 교수입니다. 이분은 나중에 북미 기독교 개혁교단에 이제 속하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프린스턴에서 나온 학자는 로버트 디 윌슨입니다. 이분은 미국 출신이고요. 그리고 구약학자입니다. 고등 비평을 반대하면서 웨스트민스터에 합류하죠. 즉, 이제 그 독일에서의 그 자유 신학은 성경은 이제 짜집기했다. 제2DP라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성경의 영감 같은 것들을 부인할 때 이들은 이제 고등 비평을 오히려 반대하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외침 속에서 구약학자인 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웨스트민스터로 합류하게 됩니다. 구약학 교수예요. 로버트 D. 윌슨. 그 다음에 오스왈드 앨리스가 있는데 미국 출신입니다. 이 구약학자예요. 구약학 교수고요. 이 앨리스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설 수 있도록 건물들을 몇 채 도네이션했어요. 그 다음에 그 이분과 함께 돈이 많았던 분이 그레샴 메이첼입니다. 학장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설립한 최고의 중요한 인물 그레샴 메이첼입니다. 그래서 이 메이첼은 상속받은 유산이 그 당시 있어가지고 이 앨리스와 더불어서 그 재산을 합쳐가지고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인물은 폴 울린데요. 이분은 상당히 특이한 분입니다. 미국 출신인데 교회사 교수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PCUSA에서 면직이나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OPC 교단을 만들고 그쪽으로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사람은 레드 스톤하우스입니다. 레드 스톤하우스는 이 메이첼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신약 교수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정통 장로 교단에 속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가 그레샴 메이첼입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에 다 교수들이었어요. 일곱 사람 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교단에서 축출당하면서 1929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설립함과 동시에 1936년에 OPC 즉 정통 장로 교단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 메이첼도 프린스턴 신학교가 고등 비평을 비롯한 당대의 자유주의 신학 흐름을 수용하며 기존의 전통에서 이탈하자 교수직을 사임하고, 사실 사임이 아니라 내쫓긴 것이죠.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설립했고, 또한 1936년에는 정통 장로 교단을 설립합니다. 이렇게 일곱 분이 그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수였는데 다 나오면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설립하게 된 핵심 멤버들이 돼요. 네, 20대 정도가 다 메이첼을 빼고는 20대들이 많아요. 20대. 그리고 프린스턴 고등학교 보면요, 이 프린스턴에서 건너온 교수는 아니지만 웨스트민스터가 신학교가 설립될 때 함께 참여한 설립자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리엔크 카이퍼라는 분으로서 화란 출신이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조직 신학 교수로 역할합니다. 그리고 단지 2년만 있다가 칼빈 대학 총장으로 넘어갑니다. 이분은 RCA, 그리고 펀드, 크리스찬티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미국 개혁교회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분이 있는데 앨런 맥네이, 혹시 이름 들어볼 목사님들 좀 이런 뭐 교회사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이름들은 다 알 거예요. 이 앨런 맥네이는 구약 교수입니다. 정통 장로교회를 설립하는데 같이 기여했고요. 근데 이분은 1937년에 전천년설과 술 반대를 주장하면서 이 헤럴드 레어드, 그 다음에 칼 맥킨타이어, 롤랜드 아메스와 함께 페이스 신학교를 설립합니다. 1937년이 OPC 교단이 만들어진 다음 해에 이들은 이제 술, 담배 문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그것은 그냥 신학의 본질의 문제가 아니고 넘어가자, 아니다, 술과 담배 문제는 신학교가 분명하게 해줘야 된다 하면서 갈라지게 되는 그런. 그래서 그들은 이제 나와서 이 앨런 맥네이도 나온 것이고요, 맥킨타이어도 나오면서 바이블 장로 교단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학교는 페이스 신학교를 설립하게 돼요. 페이스 신학교에.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구약 교수로 전형한 에드워드 J. 영이 있습니다. 이분은 1936년에 웨스트민스터 구약 교수가 돼요. 에드워드 영, E.J. 영이라고 하는데 정말 구약 커멘터리 주석에 보면은 E.J. 영의 그 역할이라는 것은 굉장히 엄청납니다. 정말 정통성 있고 굉장히 그 힘이 있는 권위적인 구약 교수로서. 근데 이분은 1935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정통 장로교회에 가입하시게 되면서인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구약 교수로 활동하게 됩니다. 1931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창립 멤버들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 다음 걸 보면 여기 보면은 이 맨 앞에 이제 여러분 쪽에 볼 때 맨 앞에서 왼편, 여기 제일 무슨 조그만 무슨 뭐
영화에 나온 그 학생처럼 보이는 친구가 있는데 이 사람이 네드 스톤하우스입니다. 네드 스톤하우스. 네, 네드 스톤하우스인데 이때 나이가 29살이에요. 그 다음에 그 네드 스톤하우스 옆에 조금 어르스러워 보이는 무슨 색입니까? 이거 무슨 하여튼 특이한 양복색을 입고 있는 분이 바로 오스왈드 앨리스예요. 이분은 51세입니다. 구약 교수. 그 다음에 가운데 이제 앞줄의 가운데 앉아 있는 분이 그레션 메이첸 51세로서 신약 교수이며 총장입니다. 아직 총장이라고 그러죠. 학장. 그 다음에 이제 이 왼편에서 오른쪽으로 네 번째 앉아 있는 분, 좀 화가 난 듯이 이렇게 앉아 있는 분, 이분이 폴 울리 29살입니다. 교회사 교수예요. 그 다음에 맨 옆에 맨 아래쪽에 저쪽 끝에 있는 이분이 여러분에게는 익숙하지 않겠지만 제게는 뭐 최고의 정말 어떤 철학자예요. 학자로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데 코넬리우스 반티라는 사람이 36세입니다. 그리고 뒷줄에 보면은 뒷줄에서 왼편에 있는 사람이 이제 존 머리라는 사람, 존 머레이 또는 존 머리인데 32세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편에 왼쪽에 있는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앨런 맥네이 구약 교수입니다.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1929년부터 1931년 요 지금 2년 후에 지금 창립 멤버들이 사진을 찍은 것인데요. 이 사람들이 아까 우리 목사님 설교하시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40년 후에 50년 후에 어떻게 변했는지 보면 우리 모두는 너무너무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신학교의 특징은 무엇인가? 저는 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지금까지 이제 이 학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정확하게 좀 알려줄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웨스턴 신학교의 특징은 구 프린스턴 신학을 전수받았다는 사실이에요. 1929년에 자유와 자유신학으로 향하는 프린스턴에 대하여 그들은 그 29년 이전에 있었던 그 이 학장들의 신학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옵니다. 그래서 이 웨스턴 신학교는 그 신학교의 신앙 고백으로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1647년을 중요하게 여기며 개혁 신학과 이 개혁 신학은 칼빈 신학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폼드예요. 오직 5개 오직에 서 있는 이 개혁 신학과 구 프린스턴 신학교의 전통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구 프린스턴 신학교는 1812년에 설립된 프린스턴 신학교가 1920년대와 30년대에 자유주의를 받아들이기 전의 신학교를 구 프린스턴 신학교라고 말합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구 프린스턴 학파의 신학적 계통은 그레션 메이천에 의해 새로이 설립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로 이어집니다. 이 구 프린스턴 신학은 창조 세계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 66권을 절대 진리로 인정하는 개혁주의 진리관에 서 있습니다. 구 프린스턴 신학은 칼빈으로부터 출발한 철저한 개혁주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구 프린스턴 학파의 신학자들로서는 프린스턴 신학교의 초대 교장, 그 초대 교장이 아키볼드 알렉산더입니다. 아키볼드 알렉산더. 구 프린스턴 신학교, 그냥 프린스턴 신학교의 초대 교장입니다. 그 다음 사람이 찰스 하치예요. 그리고 찰스 하치의 아들이 찰스 하치가 이 아치볼드 알렉산더를 너무나 존경한 나머지 자기 아들 이름을 아치볼드 알렉산더 하치라고 부릅니다. 이 둘은 아버지와 아들이 계속 1대, 2대, 3대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벤자민 머필드가 있어요. 이 네 분 정도가 이 구 프린스턴 학파라고 볼 수 있어요. 먼저 아치발드 알렉산더를 그 앞으로 좀 가서 볼게요. 아치발드 알렉산더. 예, 여기 보면 이제 이 프린스턴 신학교가 설립되던 1812년 초대 교수이며 교장입니다. 이 아치발드 알렉산더는 이 사무엘 밀러라는 사람과 신학교의 두 번째 교수가 되는데요. 37년 동안 알렉산더와 밀러는 장로교 교리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장로교의 기둥으로 여겼습니다. 이 알렉산더의 유명한 제자이자 후계자였던 찰스 하치는 스승의 이름을 따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아치볼드 알렉산더 하치라고 지었어요. 이 아치볼드 알렉산더는 청교도 신학자들을 되게 많이 따라갔는데요. 이 알렉산더, 즉 아치볼드 알렉산더가 존경하고 따르는 그의 스승벌이 되는 청교도 학자로는
존 플라벨, 프랜시스 트레프킨, 그리고 존 위더스툰 등이 있어요. 이것이 프린스턴 신학교의 초대 학장 아치볼드 알렉산더예요.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찰스 하치가 등장하는데요. 그는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을 대표합니다. 1851년부터 1878년까지 프린스턴 신학교의 학장으로 있었어요. 그는 프린스턴 신학을 이끌며 19세기 동안 미국에서 정통 칼빈주의 신학 전통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의 권위를 강력히 주장했어요. 찰스 하치. 대단합니다. 이 찰스 하치는 지금 서던 베프티스트 사람들 전부 다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프린스턴 교장인데도. 프린스턴이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의 권위를 강력히 주장했어요. 그의 많은 사람들이 근본주의자들과 복음주의자들에 의해 20세기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치볼드 알렉산더 하치도 그의 뒤를 이어 프린스턴 신학교의 학장이 되었고 조직신학 교수로 섬겼어요. 이 세월이 흐르면서 찰스 하치의 신학은 구 프린스턴 신학의 정체성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찰스 하치 조직신학 교수로서 그는 곧 구 프린스턴의 신학이 그야말로 구 프린스턴 신학은 찰스 하치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찰스 하치의 조직신학은 한국의 박형용이에요. 용, 박형용이 아니라 박형용이라고 해서 이 장로교 보수의 큰 별이라고 불리는 박형용 박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칩니다. 박형용 그리고 찰스 하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박형용은 우리 학동치유 초대 교장이죠. 이 한국 장로교 교회의 기초가 개혁주의 신학이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것이 찰스 하치예요. 그 다음에 벤자민 워필드가 있는데 이 벤자민 워필드는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퍼와 헤르만 바빙코와 더불어서 세계 3대 칼빈주의 신학자 중 한 사람입니다. 세계의 칼빈주의 신학자로서 세계 최고 유명한 세 사람은 벤자민 워필드, 아브라함 카이퍼, 그리고 헤르만 바빙코입니다. 근데 이 벤자민 지금 워필드는 이 3대 칼빈주의 신학자 중 한 사람으로서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1887년부터 1921년까지 교수로 재직을 합니다. 그는 철저하게 칼빈주의적 태도로 신학에 임했어요. 무엇보다 이 워필드는 자유주의에 대항하여 성경 무오설, 성경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그것을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리고 정통성에서 수호한 학자입니다. 즉 성경의 절대 권위를 지지하는 신학 이론을 정립한 신학자라고 볼 수 있어요. 로마 카톨릭 교회 교황 무오류성에 맞서서 성경의 무오류성을 밝혔습니다. 그는 성경이 영감되었다는 사실이 성경의 독특한 권위를 부여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는 교회가 가르쳐야 하는 신앙 고백으로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소일 혼답, 웨스트민스터 대열이 문답이라고 주장하며 이 고백은 개혁주의의 가장 탁월한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개혁주의를 따르는 자들은 이러한 신앙 고백에 대해서 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교하게 정립된 개혁신앙의 고백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오류를 지적하는 데 매우 날카로운 칼날과 같다고 주장하였으며 그는 청교도 학자들 중에서 존 오웬, 토마스 굿인, 그 다음에 스티븐 차노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 그레샴 메이체는 1906년부터 1929년까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신약학을 교수하며 구 프린스턴의 찰스 하치와 벤자민 워필드의 구 프린스턴 신학 전통을 계승합니다. 그래서 그는 현대주의의 성소 고등 비평학을 비판했어요. 그는 현대주의에 대해 불관용의 원칙을 고수했고 1929년 프린스턴 신학교를 떠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웠고 1933년에 북장로교로부터 분리된 독립선교부를 세웠고 1936년에 정통 장로교회를 세웠어요. 메이천이 프린스턴 신학교를 떠날 때 그에게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는 폴 울리와 1929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설립했어요. 메이천은 그 신학교를 세울 때 아무런 교단과의 연결을 맺지 않았습니다. 웨스트 신학교는 처음부터 교단 신학교가 아니, 지금도 교단 신학교가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재정이 없어서 너무나 힘들 때가 많지만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이 교단에 들어가면 교단을 이 메이슨하고 그 창립자들이 겪었기 때문에 언제든 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학교로 진리를 수호한다. 지금까지도 교단 신학교가 아닙니다. 물론 메이슨은 1936년에 미국 정통 장로교를 설립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메이처는 존 홉킨스 대학과 프린스턴 신학교를 거쳐서 독일 마르부르크 대학과 괴팅겐 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는 당시 유명한 자유주의 신학자인 빌헬름 헤르만에게 배우면서 신학적 정체성에 대해 많은 고민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고민 끝에 마지막 결국 정통 신학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는 미국으로 돌아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신약학 교수로 재직하며 기독교의 기원,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중요한 논문과 단행본을 발간하면서 학문적 탁월함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저술한 신약 성서 헬라어 문법, 저도 여기 외민 출신은 전부 다 이제 그 헬라어 문법으로 공부하는데 거의 100년 동안 헬라어 공부의 표준서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대표작이 기독교와 이 자유주의, 리버럴리즘, 체르텐 리버럴리즘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20세기 교회를 움직인 100권의 책 중 하나로 선정된 책입니다. 지금도 많은 이 젊은이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도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의 걸작 작품은 정통 기독교에 대한 도전적 변론으로서 출판 이후 지금까지 셀 수 없이 많은 그리스도인의 사고에 깊은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이 메이첸에게 직접 교육을 받은 한국 신학자는 이제 김치선이라는 분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김치선, 박윤선, 성경 주석에 한국인의 최고의 학자 중에 한 분이 박윤선. 웨스턴 신학교는 하여튼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두 프린스턴 신학을 그대로 계승하였다. 그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웨스턴 신학교는 두 프린스턴 신학을 계승했을 뿐만 아니라 화란 신학의 거장인 게르알더스 보스의 성경 신학과 그 다음에 코넬리우스 반틸의 전제주의 변증으로 유명합니다. 이것이 웨스턴 신학교의 두 가지의 엄청난 특징입니다. 즉 게르알더스 보스의 성경 신학, 비블리컬 티올로지, 그 다음에 코넬리우스 반틸의 전제주의 변증으로 유명합니다. 이 두 특징은 웨스턴 신학교의 기둥이에요. 두 개의 기둥. 이 성경신학은 성경 자체가 계시의 발전성을 갖고 있다고 보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전체 성경을 해석하는 기틀을 갖는 것이고, 이 전제주의 변증은 기독교를 변증하는 변증법으로서 기독교 믿음이 이성적 사고의 바탕이 되어야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인간 경험에 대해 그 어떤 이해도 모순이 된다는 주장이에요. 그러므로 불신자들은 절대 진리인 성경을 전제하지 않으므로 그들은 이성적으로 균형 잡힌 추론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이 전제주의 변증학입니다. 한편 게르알더스 보스의 신학은 웨스트민 신학교의 신학의 근간을 이루는데요. 그래서 보스는 웨스트민 신학교를 이해하는 데서 대단히 소중한 신학자입니다. 게르알더스 보스. 이 대단히 중요한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외민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게르알더스 신학을 가르치는 이 졸업생들이 많지가 않아요. 박사학위를 받은 분들 다 있을 텐데, 이분은 지금 다시 한국에 좀 소개되어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좀 섭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은 이제 종말론적인 그 관점에서도 굉장히 탁월하거든요. 이 게르알더스 요한데스 보스는 화란 출신입니다. 그는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교수로 활동하였고 미국의 칼빈주의 신학자이자 성경 신학 분야로 가장 저명한 신학자입니다. 그는 1893년부터 1932년까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성경 신학과 조직 신학을 가르쳤어요. 그는 당시 독일에 시작된 역사 비평학도 주의 깊게 보면서 개혁주의 신학에 근거하여 성경 중심적 신학의 원리에 충실하였습니다. 그에게 배운 후배 학자로는 바로 이 게르알더스 보스에게 배운 사람이 누구냐면 그레시안 메이첼, 코넬리우스 반틸, 존 머리, 에드워드 영, 리차드 게핀, 이분은 나중에 다 웨스턴 신학교 교수로 또 활동하게 돼요. 그리고 이 미시간의 칼빈 신학교의 루이스 벌콥, 조직 신학의 가장 고전이라고 하는 루이스 벌콥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는 개혁주의 성경신학의 아버지라 불려요. 게르알더스 보스는 성경신학의 아버지다. 즉 성경의 점진적인 계시성 가운데 그리스도가 절정에 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볼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가 쓴 저서로 게르알더스 개혁교의학, 성경신학, 바울의 종말론, 구약의 종말론, 예수의 자기계시 등이 있습니다. 그의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러나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으로 가르치는 이미와 아직, already, not yet,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 게랄러스 보스 신학이 엄청난 그런 구조를 얻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과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지금 진행 중이며 주의 재림으로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특히 이 게랄러스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틀은 언약입니다. 카버넌티. 그래서 그는 언약 신학자라고 불립니다. 행위 언약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관계를 맺으신 언약이고 그 언약을 행위 언약을 깨트림으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은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은혜 언약이 떼어진 행위 언약을 회복하고 완성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고 창세전에 정삼위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는데 그것을 구속 언약이라고 하며 그 언약에 의해 이 세상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에 구속사가 있고, 구속사라는 것은 redemptive history, 구속사, 하나님께서 구약도 보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역사 속에 자기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난다는 것인데요. 이 구속사가 있고 그 구속사의 절정은 십자가와 부활이며 그 역사적인 그리스도의 구속을 성령께서 구속 언약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각 신자에게 나타나는 구원의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아무튼 그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조화를 이루는 언약 체계를 정립하고 그 체계 속에서 성경 신학과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을 세웁니다. 종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과 부활로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주의 재림과 함께 심판과 영광의 그 날이 이를 것이요. 그 다음에 코넬리우스 반틸은 화란 출신인데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이 게랄러스 버스가 있고 코넬리우스 반틸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두 기둥인데요. 코넬리우스 반틸은 화란 출신입니다. 그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변증학을 가르친 신학자입니다. 그의 전제주의 변증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유일한 특징입니다. 그 학교에서만 그 전제주의 신학을 하던 독특하게도 배워요. 이 프린스턴에서 교수직을 시작하였지만 동료들과 함께 웨스트민스터 학교를 세우고 그곳에서 43년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1972년 은퇴하기 전까지 웨스트민스터에서 변증학과 조직신학을 가르쳤어요. 이미 설명한 것처럼 전제주의 변증 방법은 기독교 계시에 대한 믿음이 이성적 사고를 위한 유일한 기초라는 것이에요. 즉 전제주의는 먼저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바탕으로 두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인간은 전제를 떠나서는 인간 경험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전제를 취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사고와 경험 해석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진화론을 전제로 하면 모든 것이 진화론으로 해석되는 것이고 창조론을 전제로 하면 창조로 다 해석되는 것이죠. 오직 성경 계시를 믿음으로 먼저 바른 전제를 세울 때 그때서부터 바른 사고와 경험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한국의 신학자 박윤선 목사는 반틸의 변증 개념을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번역하고 그의 가르침을, 박윤선은 이 반틸의 수제자입니다. 그의 가르침을 그의 평생 후배 신학생들에게 가르쳤어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세 번째 특징은 이 학교는 구속사적 성경 해석입니다. Redemptive Historical Exegesis라고 하는데요. 구속사적 성경 해석입니다. 이 성경 해석은 원 저자와 원 독자가 있기에 그들이 처한 당시 상황에서 선자나 사도를 통해 전달된 주의 계시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히 되게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 전체의 저자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속의 절정이며 실체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종말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틀입니다. 이것이 구속사적 성경 해석이에요. 그러므로 웨스트민스터 학교는 늘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해석으로 마무리됩니다. 요약하면 구속사적인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해석을 가르칩니다. 이를 위해 성경 원어 공부를 대단히 강조하며 원어로 신구약을 연구할 수 있도록 신학생들을 훈련시킵니다. 웨스트민스터 학교가 설립된 후에 이러한 구속사적 성경 해석 전통을 이어받아 가르친 교수들로는 한국의 선교사로 나왔던 가나베, 상당히 오랫동안 이 정말 영동 중심으로 해서 깡패들과 가난한 자들인데도 계속 거의 생명을 다 바쳐다시피 가나베 선교사가 있고요. 레이몬드 딜라드 구약 주석의 저명한 학자로, 리차드 게핀 조직신학, 성경신학의 탁월한 분이, 포거슨, 싱클레어 포거슨. 전 세계의 정말 개혁주의권에서는 그들의 책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특히 웨스트민스터 초대 총장은 1966년부터 1984년까지 재직했던 에드먼드 클라우디, 그리고 그 뒤를 위해서 조지 C. 필더, 그 다음에 사무엘 로건, 그리고 지금 현재 총장은 피터 릴렉입니다. 그는 역사신학 교수로 재직 중이에요.
그 다음에 웨스민 신학교의 네 번째 특징은 이 청교도 개혁주의 신학과 화란 개혁주의 신학을 균형 있고 조화롭게 가르친다는 사실. 청교도 개혁주의 신학 및 화란 개혁주의 신학은 그 뿌리가 개혁주의 즉 칼빈 신학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역사가 흐르면서 청교도는 한 개인의 구원 여정에 강조를 둔 반면 화란 개혁주의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강조를 둡니다. 그런데 웨스트민 신학교에서는 이 두 라인을 총체적으로 다루며 가르칩니다. 이는 보스의 종말론적 구속사는 히스토리아 살로티스라고 하는데요. 즉 구원사는 이 개인에 대해 성령을 통하여 오로도 살로티스 즉 각 개인의 구원의 여정을 이루면서 성령의 역사로 접목되기 때문이에요. 그 외에 웨스민 신학교의 특징은 제이 아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새로운 분야를 만들었는데 이 보면 프로이드 그 이후로부터 이 인간의 심리학이랑 잠재 속에서의 심리학을 개발해낸 반면에 이것은 지금 성경과 무관한 그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치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웨스민 신학교에서는 제이 아담스라는 분이 성경적 상담이라는 것을 개발해냅니다. 비블리컬 카운셀링이 지금은 혁신주의 성경적 상담이라고 부르는데 웨스민 신학교에서 데이비드 포울리슨, 에드워드 웰치, 폴 추립 등이 발전시킨 상담학입니다. 성경이 사람을 바꾼다라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인간의 마음을 다루는 것이 불신자가 오면 일단은 성경에 대한 얘기를 안 하지만 원칙을 계속 하는데 그 얘기 효력이 있을 때는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하는 것이죠. 전도도 겹쳐 있습니다. 이 성경적 상담은 1980년대 이후 많이 발전하여 지금은 그 분야만을 따로 훈련시키는 CCEF, Christian Counseling and Educational Foundation, 기독교 상담 교육 채널이 세워져 있어요. 제가 이 신학교를 다닐 때마다 굉장히 연약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렇게 하여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언약적 변증학, 성경적 상담, 구속사적 상담 해석, 성경신학적 조직신학, 정통개혁신학 교회에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는 특징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는 웨스트민 신학교가 세계적으로 끼친 영향. 이 웨스트민 신학교 졸업생 중에는 고든 코넬 신학교, 풀러 신학교를 창설하는 첫 학장을 지낸 헤럴드 오켄가가 있고요. 페이스 신학교를 설립하고 학장으로 섬겼던 칼 맥킨타이어, 그 다음에 저명한 신학자인 프랜시스 셰퍼가 있어요. 이분들이 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출신들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출판 및 설교로 지금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몇 년 전에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을 끼친 목회자 중 한 사람이 누구냐면 1980년에 개척을 해서 리디머 처치라는 이 맨하탄에다 거기 완전 조폭들, 마약범들 거기다 개척을 했는데 이 팀 켈러 이분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개척한 목회자로 지금 인정받고 있어요. 돌아가셨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 팀 켈러, 우리 외민 출신입니다. 그다음에 위튼 대학 총장 필립 라이켄, 외민 출신입니다. 한국 교회에 끼친 이 외민이 한국 교회에 끼친 영향을 보면 이 웨스민 신학교와 한국 교회의 관계는 1929년 개교 후 2년 뒤인 1931년부터 시작됩니다. 이 첫 학생, 한국인 첫 학생이 웨스트민스터 첫 번째 졸업생이 뭐냐면 김치선. 이분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입학하고 졸업 후 한국으로 돌아가서 일제 강점기에 한국교회에 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지친 한국 사람들에게 김치선 박사는 많은 위로와 힘을 줬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린스턴 출신의 박형용, 그 프린스턴이기 때문에 신학이 이어집니다. 같이. 그리고 박윤선, 이 박형용과 박윤선은 한국 장로교회의 가장 큰 두 기둥으로서 죽산 박형용 프린스턴 출신이고 박윤선은 웨스트민스터 출신이에요. 이분들은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서 박형용은 평양신학교 교수로 수고하십니다. 얼마나 귀합니다. 평양신학교. 박형용 한국 장로교회 개혁주의 라인을 이끄는 교회 지도자예요. 이 두 신학자에 의해서 즉 박형용, 박윤선에 각각 세워진 신학교가 합동, 원래는 하나의 신학교지만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로 달라지게 되는데 지금 합동 총신대학교하고 합심 같은 경우는 박윤선 이분이 세운 신학교입니다. 합심. 특히 박윤선은 한국인 최초의 신구약 66권 주석을 집필하였고
이후 고려신학교, 충신대학교,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세 곳의 총장직을 역임하며 한국교회 개혁주의 신학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이러한 공으로 9일 웨스트민스터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합시는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는 1980년대 초반 총신대학교의 학내 분쟁에 맞서던 4인의 교수가 추출당하면서 세워지는데요. 이때 합신 설립을 주도한 사람이 박윤선 박사입니다. 그 이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출신으로서 한국의 신학교들과 교회에 영향을 끼친 신학자들로 말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지만 황송수, 명신홍, 한태동, 박희천, 한철아, 김의환, 손봉호, 김여명, 박형용, 이종윤, 최낙재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다 저보다 지금 한 30년 이상 많으신 분들인데요. 다 한국에서는 그래도 장로교회에서는 다 내노라는 그런 이름들입니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김은일 학장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출신이고 텍사스 소재 남부개혁대학 신대원대 이광진 총장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출신이고 조용기 목사의 뒤를 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은 이분도 외민 출신이에요. 근데 신학하려는 완전히 많이 이 외민하고 좀 많이 떠나 있어요. 순복음하다 보니까 하여튼 그렇지만 저희 학교 출신입니다. 현재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출신들은 과거와는 달리 한국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고요. 이 신학교 교수 배출만 하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1990년으로부터는 많은 목회자들도 배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배출된 분들이 전 세계로 많이 흩어져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외미는 목회 활동이 많지 않았는데 이제는 목회 활동을 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중 한인 목회자들도 계속 배출되고 있고 종종 한국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1929년 개교 초기부터 시작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와 한국교와의 유대관계는 웨스트민스터 글로벌 사역부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요새는 이제 미래 방향 이래는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이번 코로나 기간에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에다 K매치 같은 거 만들고 K기민이라고 만들고 이 릴레이 컬러스를 바꿨어요. 신학교는 기다리는 신학교가 아니라 이제 찾아가는 신학교가 된다. 그래서 한국에 찾아가고 바이올라도 신학교 총장도 마찬가지인데 막 찾아다니십니다. 아프리카도 가고 저기 동아시아도 가고 막 찾아다니지 막 가서 거기에 이제 좀 신학자라고 하는 분들이 좀 대화 나누고 학교 소개하고 우리 다시 또 이렇게 서로 연합하고 하면서 이 미래 방향은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앞으로 이 학교와 관련해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모토로 종교개혁의 유산을 이어받은 개혁 신학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앞으로도 계속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확신 가운데 세상의 변화를 맞이할 것입니다. 종교개혁 및 청교도 신학, 파란개혁주의, 구프린스턴 신학, 구속사적 성경 해석 및 설교를 바탕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속량하신 부활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이요 주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더욱 온 세상에 전하는 성경과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으로 계속 주의 사역자를 배출하는 신학교가 될 것이요. 이제 배교와 세속화 그리고 세상 철학의 공격을 오직 말씀과 복음으로 승리하며 복음을 수호하고 전파하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신학교가 될 때에 계속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마귀의 역사로 가득한 온 세상을 향해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과 교회들이 계속 서나갈 것입니다. 지금 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가? 이제 우리 인천성경대학이 앞으로 창조할 좀 귀한 샌플버스의 그런 학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그 학교 졸업생으로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성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것이지 여기 외민에 대한 특별한 걸 여러분에게 광고라거나 이 학교로 들어가십시오 그런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